지난주 우리는 인생이 겪는 3대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통, 죽음, 죄의 인생의 3대 문제. 인류의 어떤 사람도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3대 문제를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의 영광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주셔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주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만은 인생 3대 문제,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3대 문제로 포괄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인생의 3대 문제를 벌어지게 한 장본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 인생 문제를 시작하게 한 원인이 있다라는 거죠. 기원이 있고 출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반복하지 않습니다. 겨울이 추우니까 코트를 입지 않습니까? 긴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저 어느 순간부터 제 코트의 뒤쪽이 갈라진 부분이 찢어지는 겁니다. 물론 꼬매죠. 우리 사모에게 부탁을 해서 꼬매 입었습니다. 또 어느 날 보니까 또 찢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차에서 내릴 때 문을 닫을 때 이 코트가 기니까 끄트머리가 딱 걸리는 거예요. 한쪽 끄트머리가. 그러면서 힘차게 나오니까 이게 빠져나오긴 하는데 그 힘에 의해서 찢어지는 거였어요.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뒤로는 코트를 이렇게 내리고 문을 닫게 되니 찢어지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원인을 파악하면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3대 문제가 왜 벌어지게 됐는가? 그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 문제의 원인자는 누굽니까?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 오늘은 바로 이 마귀 사탄이 벌인 일,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들을 어떻게 끝장내셨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의 마음판에 잘 박힌 모처럼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이 영적 실체에 대해서 저지른 실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영적 실체들, 곧 원수 마귀 사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존재는 없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 존재를 부정하는 겁니다. 야, 내가 봤어. 내가 경험했어.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다 정신착란증이나 아니면 가상현실 같은 그런 것들이야. 그런 걸 믿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무시하는 겁니다. 그거는 실존하는 영적 실체를 과소평가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부류의 실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를 너무 무서워하는 겁니다. 마치 그들이 무소불위 전지전능한 존재처럼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인간보다 탁월하여서 그들은 모든 걸 다 하고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마치 하나님 같은 신적 존재로 여기면서 염라대왕이나 죽음의 사자같이 그들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원수마귀 사단을 너무 과대평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은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하겠고 너무 과대평가도 하지 않아서 원수 마귀의 실존과 그 내막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들을
적절하게 대응하여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귀신이 어디 있어? 성경에서 귀신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사탄의 실체를 몰라서 그래요. 전 귀신 봤습니다. 싸우기도 했습니다. 날마다 싸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인생의 3대 문제,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이 인생의 3대 문제를 통해서 이득을 얻는 자가 있습니다.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래서 그 이득을 얻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원수마귀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생의 3대 문제는 죄 아래 한 패키지로, 한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면 뭐가 찾아오냐면 죽음이 찾아옵니다. 이 죽음의 그림자가 뭐냐면 고통이에요. 이 한 세트로 되어진 이것들을 범하게 하는 겁니다. 죄를 범하게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죽음 가운데 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 그 인생을 주장하고 다스리고 권력을 가지고 끌어가고 종로로 시켜서 이득을 얻는 존재, 사단 마귀입니다. 이 죄의 실체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5절에서 55절, 5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를 짓게 해서 사망 가운데 끌어가는 거예요, 사람을. 그리고 그 사이에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사망의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통해 조성해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몰아넣고, 그리고 그 두려움과 불안을 통해서 원수마귀 사단이 원하는 그런 곳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인생을 송두리째 사기쳐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죽음과 사망의 골짜기로 끌어가는 이 원수마귀 사단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그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원수마귀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영적 실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 실체, 원수마귀 사단의 능력이 뭔지를 파지하고 파악하고 거기에서 대응하면 돼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자유롭게 먹되 마음껏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뱀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않는다. 먹는 날에는 오히려 눈이 밝아져 모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게 창세기 3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과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걸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인생을 속이는 거예요. 거짓으로 사기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쳐서 그 인생을 송두리째 자기 손아귀에 놀아나도록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마귀 사단의 가장 고유한 유일한 능력이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사기치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 마귀의 실체를 정확하게 규명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도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도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거짓의 아비가 사탄인 거예요. 거짓을 통해, 속이는 걸 통해, 사기를 통해 그 사람을 어디로 끌고 가요? 죽음으로, 살인으로,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도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용, 큰 용, 옓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속이는 자, 거짓하는 자, 사기치는 자. 그러니까 사탄의 실존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사탄의 능력은 속임수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속임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게 하고,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음 가운데로, 고통 가운데 몰아가면서 이 세상의 이득을 취하는 존재가 바로 원수마귀 사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죄를 짓는 겁니다. 시편 19편 3절에 보면, 우리 한번 19편 13절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또 주의 종에게 뭐를 짓지 말게 하사?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거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에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박식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알았던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나를 주장해버린다. 내 인생을 다스려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가는데, 죄에게 순종하고 죄에게 끌려가면 이 마귀 사탄이 그 인생을 좀도둑질하고 도적질하고 끌어가고 결국은 죽음 가운데, 멸망 가운데.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짓고 그 아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아, 고의로 죄를 지으면 이 죄가 나를 주장하는구나. 그 죄의 본질인 원수마귀 사단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인생이. 그 다윗은 그것을 알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래서 죄는 뭘 낳습니까? 죄를 낳아요. 악은 뭘 낳습니까? 악을 낳아요. 이게 죄의 악순환이에요. 악의 악순환이에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작은 거짓말이 큰 거짓말 되는 거예요. 작은 죄가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를 짓게 함으로써 죄를 숙주 삼아 죄 지은 인생의 그 영혼을, 인생을 갉아먹는 존재가 있으니 그게 누구예요? 원수마귀 사단인 거예요. 계속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끌려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하나님 없는 세계를 구성하고, 그리고 만들어서 그것을 다스리고, 그게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힘을 뻗치고 사람들을 속여서 마치 있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무소불위의 존재인 것처럼,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꾸며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아서 종노릇해요. 그리고 그렇게 믿으니까 그 믿음이 힘이 돼요. 악한 힘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탄의 이 거짓 가운데, 유혹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세 가지 유혹을 당하시죠. 시험을 받으십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높은 산에 이르러서 세상 영광을 보여주며 세상 부귀영화 금은보석 명예권세를 쫙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라, 나에게 절으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마치 세상 영광이 자기 것인 양 속이죠. 수많은 인생들이,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에 속아서 그 원수마귀에게 무릎 꿇죠. 타협을 하죠. 엎드려 경배하죠. 그리고 인생을 그 거짓에 속아 마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속이는 그 존재에게 끌려 온 인생을 탕진하죠. 온 인생을 사기당해요. 온 인생을 헛된 것을 쫓다가 마지막에 아무것도 아니었네. 그 허무함 속에 죽어가는 게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귀 사탄, 원래 세상 영광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기치는 거죠. 그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사단에게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길지니라. 이게 그러니까 원수마귀 사탄과 싸우는 방법을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당신의 이름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대적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마귀 사단은 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피하면 쫓아옵니다. 끝까지 따라와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더 큰 두려움을 줍니다. 원수는 무서워하면, 마귀는 무서워하면 더 무섭게 만듭니다. 거짓에 거짓을 더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원수마귀는 대적하는 겁니다. 싸우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어떻게 하면요? 대적하면. 싸우는 겁니다. 피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원수마귀 사단은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서 그 죄를 숙주 삼아서 뒤흔들면서 인생이 더 큰 죄를 짓도록 조장하고 더 하나님을 떠나도록 악순환 속에 빠뜨려서 그 인생을 송두리째 강탈해 갑니다. 완전히 멸망으로 끌어가요. 그리고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그 영혼을 주장해 갑니다. 속박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끝에 죽음과 남을 죽이든지 자기를 죽이든지 그렇게 해서 필연코 살인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이 원수마귀 사단이 꿈꾸는 거예요. 목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의 정확한 본질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이. 근데 주님은 양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은혜의 삶을 주시려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인생의 행복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쓸 필요가 없었죠. 근데 믿음의 백성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배짱과 의지와 인간의 깡, 인간의 힘, 이런 거로 영적인 실존을, 영적인 실체를 대적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뭐로 싸우는 거예요? 영에는 영으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한 싸움인가. 그러니까 영에는 영이, 마귀를 대적하라. 뭐로 대적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영의 권세를 입는 거예요. 영, 이 전신갑주의 전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대적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인생의 파워보다도 힘있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능력 있게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마귀 사단의 계략과 이 거짓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이겨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요 어떤 일을 탁 부딪히면, 인생의 문제에 딱 부딪히면 겁이 납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근데 원수는
겁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해서 거기에 빠지게 만들어요. 겁에 빠지게 만들어요.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어요. 공포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뒤흔듭니다. 사람이 겁나고 두려운 건 자연스러운 일이나, 그러나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 극복하며 나가야 될 그런 길로 나가야 되는데 원수는 그거를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빠뜨려서 자기가 주장하고 이끌어가고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원수마귀의 모든 일들을 끝내주시고 십자가로 승리를 해주셨습니다. 골고다의 십자가의 언덕에서 모든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사망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영단번에 그 제사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를 십자가로 끝장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뭐로 승리하셨어요?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이 마귀의 일을 주님께서 십자가로 끝장내신 겁니다. 박살을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굴레로부터 운명의 죽을 운명의 굴레로부터 주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신,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저주로부터 끌어올려 주시고 영생의 소망으로 죽음의 굴레를 깨뜨리시고 영원의 행복의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뭐로요? 십자가로.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원수마귀의 세상이었습니다. 이 원수마귀를 십자가로 승리하신 겁니다. 깨뜨리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승리하신 이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가슴에 품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놀라운 영광을 주님이 이루시고 이 승리의 역사를 누구에게 전수해 주시냐면 제자들에게 전해 주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마귀를 쫓아낼 권세를 주셔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12 제자를 파송하시는데 어떤 권세를 주십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 약한 것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럼 마가복음 10장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뭔 첫 번째 권세가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죽기의 권세.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 주님 저는, 목사님 저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데요, 그럼 믿음이 없는데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 빌려 쓰는 거예요. 렌트해서 쓰는 겁니다. 믿음으로 빌려 쓰는 거예요. 원래 우리 게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그것을 쓰면 능력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원수마귀는 우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이름을 믿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사용하는 걸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시면서 마귀 사탄을 대적할 전략도 알려주셨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예,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아주 멋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여기서 이 강한 자는 누굽니까? 원수마귀 사탄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원래 이 강한 자에게 묶여 있던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알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 영적 세계에 눈을 뜨고 영죽을 존재해서 영생의 소망을 갖고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눈을 떠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니 이 강한 자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살아가더라 이거예요. 매여서 살아가더라 이거예요. 세상 영광이 전부인지 그것 쫓아가며 원수마귀에 속아서 복음의 광채는 가려진 채 그걸 따라가면서 살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뭐 해야 됩니까? 강한 자를 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경제 문제, 인생 문제, 건강 문제, 여러 문제가 현상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제가 터질 때 사람과 싸우고 그 문제와 싸울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버리고 있는 내막, 실체, 영적 실체 누굽니까? 원수, 마귀, 사탄을 결박해야 합니다. 사탄을 묶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묶고 푸는 권세를 그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건강 문제 딱 부딪혀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십니다.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인생의 건강 문제, 큰 문제가 콱 부딪히면 밥을 못 먹는다는 겁니다. 밥이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이 왜 안 넘어가는지 아십니까? 그 진단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 인생이 어디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병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에요. 암에 사로잡히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불안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이 겪는 육감을, 오감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 겪는 자연스러운 문제예요. 근데 그 불안과 두려움에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니 죽음의 공포와 엄청난 불안감이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점령해 버리면서 위장을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위장에서 두려우니 불안하니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음식이 거부되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밥을 먹는데 아내랑 사모랑 밥을 먹는데 그렇게 맛있었는데 갑자기 헤어져야 된다 이 얘기하니까 소화가 안 되더라고. 여기 꽉 명치에 뭐가 뭉친 것 같아서 뭡니까? 제가 그리고 바로 기도했습니다. 바로 기도했어요. 아, 이 불안이 오는구나. 여러분 인생은 이 문제 누구나 예외 없이 다 부딪힙니다. 근데 거기에 빠져버리는 순간,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버리는 순간, 그 문제에 빠져버리는 순간, 염려, 근심, 걱정에 빠져버리는 순간 누구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겁니까? 사탄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불안이 느꼈잖아요. 불안이 몰려와서 나를 점령하려고 하는 순간 누구의 이름을 쓰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건강 문제뿐만 아닙니다. 경제 문제, 수많은 자녀 문제, 여러 인생의 내세 문제, 밤에 잠 못 이루는 불면의 밤을 새우면서 우울하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막막하고 이렇게 많은 염려, 근심, 걱정들이 일어날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고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름을 쓰십시오. 그리고 그러할 때 이 예수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러니까 더 큰 일도 하시. 왜냐하면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서 우리를 도우시니까, 간절히 중보해 주시면서 기도하시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가 터졌을 때 그 인생 문제의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뭘 대적해라? 원수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불안한데 평안을 주세요. 이것도 좋은 기도입니다. 주님을 찾는 거니까. 근데 더 좋은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안을 뺏어가는 원수마귀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이게 더 강력한 기도입니다. 저녁에 뭔가 마음에 불안이 오고 마음에 우울이 와서 잠이 안 오고 불안하고 괜히 우울해. 그럴 때 주님 제가 잠이 안 오는데 주님 참 우울하고 답답한데 힘을 주세요. 좋은 기도입니다.
주님께 의뢰하는 기도니까 더 좋은 기도가 있습니다. 내 감정을 조작해서 우울하게 만드는 이 더러운 원수마귀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 두려움과 불안의 실체 가운데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수마귀 사단을 이겨내고 놀라운 주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힘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가 우리 인생을 멸망으로 끌어가려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을 사용하여서 이 한 주간 사순절에도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